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성실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2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기쁘고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난 42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아름다운 섬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수가 쌓인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기초가 더욱 단단해져야 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가 더욱 깊어져 가야만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의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또 어떻게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보존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눈에 보이는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실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다듬어지기를 굳게 다짐하며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서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작업은 바로 튼튼한 기초, 즉 터를 닦는 일입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높게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할지라도 작은 비바람이나 흔들림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결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개인의 위대함이나 그들이 남긴 훌륭한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터라는 단어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라는 뜻과 함께 시작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인간적인 지혜나 철학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즉 그들이 삶을 바쳐 선포했던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교회를 떠받치는 유일하고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세워진 최초의 돌로서 교회의 거룩한 시작이 되었고 스스로 굳건한 신앙의 본이 되어 다른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떠받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터가 됨을 그들의 삶과 순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42주년을 맞이하며 함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42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거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파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우리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나 물질의 힘으로 버텨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모래 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견고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믿음의 전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은 매우 확고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기초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나 인간적인 지혜와 처세술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는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빠진 교회의 화려함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진리의 터가 빈약한 곳은 결정적인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밑바탕을 점검하며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방법들이나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앞날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진리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닦아놓은 이 복음의 굳건한 터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생명 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는 참된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과 21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에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돌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는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 두 벽을 단단하게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건물이 지어지는 모든 방향과 수평, 수직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다른 모든 벽돌들은 이 모퉁이 돌의 선과 각도에 맞추어 배열되어야지만 비로소 하나의 반듯하고 튼튼한 건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건축자는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확고한 표시였던 것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요 통치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교회의 주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모퉁이 돌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만약 벽돌들이 제각기 자신의 모양과 크기만을 고집하며 모퉁이 돌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서로 이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게 되고 결국 작은 충격 앞에서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살아온 배경도 생각하는 방식도 성격과 경험도 모두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맞추어지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고집한다면 교회 안에는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무조건 맞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할 때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할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의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밀착시키고 철저히 맞추어야만 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내가 세운 삶의 기준과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맞추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교만과 내 의의를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헛된 욕심을 단호히 버리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나 방식이 다른 성도를 만날 때에 먼저 나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교회의 기준은 내 경험이나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직분도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철저히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끝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러면은 교회는 누구죠? 바로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입술에서 입 발린 말은 아니시죠? 제가 그냥 시키시니까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희생과 낮아짐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빈틈없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이시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삶의 방향을 고정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서는 우리 성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미 공사가 다 끝나 완벽하게 세워진 건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되어가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교회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화석과도 같은 기념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세워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 지어짐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거친 돌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답고 견고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에서 막 캐낸 울퉁불퉁한 돌들을 그대로 쌓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정으로 쪼개고 망치로 다듬어 서로 아귀가 맞도록 깎아내는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며 아픔을 겪게 마련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성도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부딪히고 겪게 되는 이 모든 갈등은 결코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빚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솟아나 있는 교만함이 부서지고 이기적인 고집이 깎여 나가는 거룩한 성장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서로 다듬어지는 아픈 과정을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 인내로 버텨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로 그것을 억누르며 참아내는 것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결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본성상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남을 판단하기에 익숙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난 본성을 깨뜨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내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보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내 지혜나 사람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덜 다듬어진 내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곁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것을 비판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어야 할 은혜의 통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좋은 모습들만 보이십니까? 네,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이 죽도록 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깎이는 아픔의 순간마다 이것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내 고집을 꺾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엎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온유함으로 서로를 품어줄 때에 우리 성실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실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온 이 42년의 발자취는 결코 여기서 끝을 맺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향해 힘차게 내딛는 새로운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자리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굳건한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사람의 지혜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여러분의 온 삶과 교회의 미래를 세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고집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엎드려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전진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이나 거센 시련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을 세상 한가운데에 힘있게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영광스럽고 생명 넘치는 거룩한 교회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